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잘 갔다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거에 이제 한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장정만 5,000명 먹였는데 여자랑 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였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가 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들을 수집했더니 12바구니가 됐다. 진짜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워낙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서기관들이 설교를 했는데 서기관들이 전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와 감동이 오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설교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한 번도 못 들어본 귀한 말씀이니까 막 몰입을 하다가 밥 먹을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니까 밥 먹을 때를 잊어버리다가 어떤 철없는 어린 아이가 그 오병이어라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 애가 눈치도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도시락을 깐 거죠. 그 도시락을 까서 먹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가방에서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식사 타임이 된 것입니다. 그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다 모집했더니 그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협지 얘기보단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다 기적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우리나 쌤쌤이잖아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같은 수준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싸그리 믿어지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이 접수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분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뭐 홍해 같은 거 못 가릅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왜 못 가르겠어요? 풍랑 이는 거 풍랑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고장난 인간들 병도 죽을 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게 믿어지는 거고 나병, 중풍병 뭐 종류 상관없어요. 안전뱅이, 소경, 귀머거리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했다. 뻥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것이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구라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기적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요. 그럼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기적을 그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놓은 것을 해석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떡은 나다 그랬어요. 예수가 떡이에요. 예수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떡하면 뭐 나는 떡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떡은 안 먹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좀 찹쌀떡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떡이 싫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예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떡은 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밥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생명의 밥인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지가 좀 배웠다 생각하고 인텔리전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유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밥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여기 계신 분들 이 구원관이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구원관이 분명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관이 분명하면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주의를 바르게 지킬 수 있거든요. 11조를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생명이니까, 우선순위니까. 근데 이게 구원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순위에서 막 2, 3, 4, 막 10위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쟤는 오죽하면 울겠어요. 쟤도. 나도 답답하다 야. 또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영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해서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 배고파요. 야 이제 니들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물론 밥 먹으러 갈 수 있지만 벌써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간다는 게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고 이집트를 가보면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일 40년 동안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늘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만드시고,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반석을 쳐서 또 물이 없다니까 물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물 교육으로 하늘에 떠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풀을 보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영육에 필요한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래 보면요, 여기 35절 한번 봐봐요.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빈들입니다.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 광야에 풀 조금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빈들입니다. 인생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참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절망을 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화이팅!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화이팅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놔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제일 확신 있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이제 기도할 때가 제일 사실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 30분 동안 히팅하면서 전하니까 어떻든 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어부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 앞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이 누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안진뱅이도 처음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영적으로 히팅이 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 제가 안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차가운 분이 있어요. 거의 100%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안수를 해도요, 그 받는 쪽도 히팅이 돼 있어요. 히팅이. 뜨거울 때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언제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안 행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충족이 돼야 돼요. 아무데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약간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저자에 따라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더 색다른 말씀도 조금씩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신 의도는 빌립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시험하신다.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이 빌립의 성향을 보면요, 아주 계산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에 아주 강한 게 빌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멋지게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뭐 하여튼 잘하고 오셨어요. 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캐리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직분도 포지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런 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보시는 건 딸랑 하나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언제나 기적 이꼬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레파토리입니다. 항상 체크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그동안 학습했잖아요. 스터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도 만드시고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완전 절망 아닙니까?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수학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 대답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데 대답지를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핵심 멤버.
그래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핵심 멤버고 몇 년 다니고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그 다음 나오는 타자가 이제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어디서 돌아다녔던지 이 애를 만나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이민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지 할 일은 한 거죠.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의 그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꾸만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다.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봐요. 38절 시작. 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만약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영인이 정신 차리고. 안경은 왜 벗었냐 너 지금? 나 보이냐?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 안 일어났을 것 같아?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좀 아까 영인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셀렉트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갈 때 하나님 누구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 같은 거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남전도에 노방전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 더운 날 노방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만 한 번만 어루만지면 그런 짓 하지 말고 다 믿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토인비를 아실 것입니다. 뭐 토인비 모르면 참 힘들죠. 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다수의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거는 히즈 스토리를 합성어입니다. 히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평생 연구한 토인비가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그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하고는 다르죠.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독일어는 하일즈 게시히테입니다. 하일즈 게시히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보면요,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 먹었어요? 75살 먹었거든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터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걸 버리니까, 이런 희생하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찌질이 같고 바보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는 남다른 헌신이 있는 거예요. 거의 어부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거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걸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도. 여러분, 가정이 그냥 이루어져요? 가정이? 네? 가정도 이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승질 난다고 그러면 이혼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28년을 살고 있지만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기적. 네? 이게 다 서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이게 살아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막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이 소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를 다 이해하면서 하는데 막 그 하이음 윙 하는 소리 나면요, 저도 같이 사이렌이 머리서 울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웬 소리냐 해가지고 오늘 또 여기 우리 장로님이 이게 다 고쳐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없으면 또 여기 좀 있다가 이제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어요? 밥 먹는 거 그냥 밥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요리해가지고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이 봉사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부터가 아니지, 어제 저녁부터 그거 다 장봐가지고 다듬고 이렇게 씻고 볶고 뭐야 하여튼 거시기 그렇게 해서 이게 점심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6월 6일 날 7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왔을 때 분명히 광택이 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택을 보면서 아 좋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광택을 내야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6월 6일 7일 날 꼭 옵시다. 시작.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썩은 정치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지, 아주 소수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난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공무원인데 그 친구는 거의 1시에 퇴근해. 공무원이 1시에. 그런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잘 되겠지, 그거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인간 하나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안일주의로 그냥 뭐 잘 되겠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90%가 위로하는 설교를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70%가 이제 복 받으셔 하는 축복 설교하면 복 받는데 잘 은혜를 받고 30%가 회개하셔 그러면 은혜를 받고 10%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헌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6월 6일 날 7일 날 오셔가지고 광택을 낸 분들은 교회를 볼 때 자기 헌신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볼 때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자기 집처럼. 네? 표정들이 별로 좀 자꾸만 6월 6일 7일 얘기하니까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이게. 네? 헌신이 없이 뭘 바랍니까? 여기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 찍게 하셔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했나? 네. 했어요? 뭐 할 건데 내가? 예,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반드시 짙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시겠어요, 여러분? 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먼저 몸소 보이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발 닦으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이렇게 기복신앙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빌면 돼요. 무조건 컨디션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41절 보겠어요. 41절 시작. 여기 4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적의 원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컨디션이.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빠이 많고 먹을 것은 없고 해는 적고 장소는 빈들이고 뭘 감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독일의 재상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어떤 재상이 이제 젊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시골 여행을 하다가 여인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제일 재산 1호였던 신발이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밤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 그거 하나 딱 있는 걸 그걸 도둑놈이 가져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친구가 이제 그날이 주일날이라 자기 신던 다른 신발을 하나 빌려주면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본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발이 없어서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꼭
두 가지 종류가 같아요. 하나는 더 네거티브적으로 그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지티브하게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양 다리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 신발 없어졌다고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의 모두를 절대 감사로, 절대 감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 뭐지? 이름 잊어버렸네. 에? 이영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설교 들어보면 이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 절대 감사하는 거야. 예? 그래, 그 다음부터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좀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하나하나 풀려가더니 하나님께서 독일의 재상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일화인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입하면 어떤 분은 원망 불평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심으면요, 성경에 보세요, 한 구절도 잘 되는 인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혹시나 원망 불평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부터 감사하겠다 결단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협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땀과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어요.